너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잖아요. 어제 우리 집안 온도가 보니까 30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 더위를 먹었는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진짜 믿음이다. 뭐라고요? 순종이 진짜 믿음이다.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고속도로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확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차가 막혀도 끝까지 그래도 고속도로가 제일 빠르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래도 세상에 고속도로만 길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 지름길로 가야지 하면서 오히려 빠졌는데, 그 길이 또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거기가 더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목적지에 더 늦게 도착해 본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뒤늦게 에이씨 그냥 갈걸,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어쩌면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또 이 이성이라고 하는 장막 안에 갇혀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눈을 열어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면서 다시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근심하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정과 동창을 주시어 하나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때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사레가 그 아기가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약간 좀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야, 나는 안 되지. 벌써 이제 내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반드시 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관습대로 그래, 나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려나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사례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나 또 뭔가 자꾸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례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내 인생이 빨리 안 풀리거나 좀 눈앞에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내 앞에 인생에 좀 더디 간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은 항상 조급해지죠. 조급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게 되고 곡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례의 눈에 마침 그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그 여종 하갈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젊고 아주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가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16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니 외모가 아니라 그 여종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되돌아가면 하나님과 상의 없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야, 아무런 하나님과 상의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집트에 갈 때 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 이집트 사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옵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집트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왔지만 돈도 생기고 또 뭐도 생겼어요? 여종? 하갈도 생겼잖아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우리 16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고 왔다. 이 집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는 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돈도 생기고 여정도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쉽게 얻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기로 만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국 그 공짜로 얻었던 그것 때문에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 선택했던 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제가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래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전혀 뜻밖의 새로운 분야에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문제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이 음란 사이트에 한번 중독됐다고 하면 야, 내가 한번 끊어야지, 내가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냥 컴퓨터만 앉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더라도 무료하거나 심심하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검색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검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 아주 강력한 습관성인 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막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욱하는 성미 때문에 인생 내내 실수하다가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도 정말 그 순간이 되면, 비슷한 순간이 되면 또 들이받고 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남의 말을 하는 그 버릇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꼭 싸움을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막 주변에서 싸우고 있는데 막 말려야 되는데 꼭 자기가 싸워. 그 사람은 꼭 그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이 네겝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마치 데자부 같은 현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의 없이 또 아브라함은 자기 판단대로 남아하게 되죠. 왜 아브라함이 내려갔을까? 우리가 조금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 가운데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으로 변하는 아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보다 좋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곳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네스와 수루라고 하는 어떤 이집트 국경 사이에 있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이집트와 여러분들 지중해 연안 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수루라고 하는 개혁성경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어요. 그래도 아마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도시였는데 이집트에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전에 한번 갔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집트 가까이에 가서 상업도시, 무역이 활발했던 그 도시에 가서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기르고 있던 목축업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사업 환경을 위해서 좋은 곳을 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시련을 겪고도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그 옛날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죠. 어떤 시련입니까? 사례가 참 이뻤던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0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그 아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봐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죠. 그러자 이 그랄의 왕이 그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다시 자기의 어떤 후궁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 또 봅니다. 데자뷰죠. 데자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좀 젊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나이도 들고 여러분들 318명이나 되는 어떤 그 동맹, 어떤 부족의 숫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어떤 부도 늘어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집트로 남아있던 때가 25년 전이에요. 25년 전.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잘못, 똑같이 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혹시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 내가 2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야, 내가 왜 그거 끊을 거는 끊지 못하고 살아가냐? 왜 또 똑같은 거 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똑같은 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일 때문에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 시련 당하고 그 정도 아픔을 당했으면 참 성숙해질 만도 한데 너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25년이나 지났지만 똑같은 일로 인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십니까? 아니면 도전이 되십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똑같은 일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결국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가만히 보면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은요, 한결같다는 거, 똑같다는 것이지. 오늘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죄, 또 그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먼저 소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연약한 인간이다. 사실 쓸데없는 자만감이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어떤 불륜에 빠지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담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그중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자신을 항상 과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에 빠졌던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술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에. 예. 근데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뭔지 아시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막 부들부들 떨고. 그 사람이 병원에 가고 여러 번 심리 치료를 받아봤지만 도무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도 수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야. 하루는 정말 포기하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죠. 목사님 이래 이렇게 해서 제가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 재미난 처방전을 하나 드립니다. 만약에 술을 드시고 싶거든, 가까운 가게에 가서 우유를 드십시오. 우유를 당신의 몸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말이 됩니까? 무슨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술을 끊기 됩니까? 아이 괜히 왔네 하고서 돌아갑니다. 야, 내가 마음을 다지고 납니다. 내가 정말 술을 끊어야지. 술을 쳐다만 봐도 내가 김씨가 아니라 개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간판집을 다 보이는 거예요. 술집이죠. 내가 머리로는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술을 집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술집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술이 마시고 싶거든? 뭐 하라고요? 우유를 마시라. 그 주위를 두려워보니까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유를 1000리터를 삽니다. 1000리터를 꾹꾹꾹 먹는 거예요. 1000리터를 먹었는데 아직은 조금 남아. 그렇죠? 그래서 500리터짜리를 하나 더 먹습니다. 꾹꾹꾹 먹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찼는데 아직 조금 더 남았어. 그래서 마지막 200ml까지 먹는 거죠. 꾹꾹꾹 먹습니다. 이제 우유 한 방울이라도 더 먹으면 이제 우회할 정도로. 그 사람이 우유를 내 몸에 가득 채우고 나서 술집을 바라봅니다. 그럼 술이 마시고 싶을까요? 아니요. 왜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마시고 싶어도 내 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더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주의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그런데 절대 순종이라는 것이지.
내 생각과 관습에 그리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2장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과 마귀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의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레벨이죠. 이 레벨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유혹입니까? 아니면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레벨을 체크하기 위한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성장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참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시험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꺼번에 어떤 신앙의 수준을 확 끌어올리려고 어마어마한 시험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이삭을 바쳐라는 시험을 처음에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학을 떼고 아마 도망갔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만한 시험을 감당할 쯤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참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훌쩍훌쩍 그냥 확 뛰어넘는 신앙의 성숙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조금씩 성장시켜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험을 봐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적분을 잘 아니까 어려운 시험 내지만 우리 강민이한테 미분적분 갖다 내면 이씨 하고 승질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견제 물러갔다가.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자꾸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빼앗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보는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덧셈의 은혜를 주셨죠. 믿습니다. 주십시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요, 하나님을 처음 딱 믿었을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대학 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시험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돼야 됩니다. 주십시오. 안 그래요? 우리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래요. 시험에 합격하고 막 되잖아. 돈을 벌고 무엇을 얻는 데 관심이 많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뺄셈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뺄셈을 시작하십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이 뭐냐면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얼핏 보면 잔혹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고 더한 축복까지 주시잖아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달라가는 것은 모든 희망과 존재 가치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것과 진배 없었죠.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부르실 때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혹시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 대한 장을 얹었다. 그는 그 종과 그 이삭에게서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현재 쓸 장작을 다 준비하여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충격이죠. 그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토시락을 알지 않고 그 아침 일찍 떠날 차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하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변두리에서만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고 갈 때는 참 편하고 좋은데 교회 신앙이 좀 좋아져서 내가 좀 뭔가 교회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헌신해야 되고 또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면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인간성 좋은 분들도 짜증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어떤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감정이 편해야 되고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내 자존심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야말로 참 참고 참았던 어떤 감정을 터뜨릴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99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나에게 바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외아들 이삭을 드리고 나면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란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만 안 해도 좋은 성부야. 언어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쏟아버리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어떻게 보면 올가매고 있죠. 그래서 언어는 항상 믿음의 묵상을 거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막 밀어붙이실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잘 설명해 주시지 않고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가만히 제가 되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수준이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밤새 여러분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고뇌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이 되자 간밤의 모든 고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그 실천에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란 모든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내 속에선 불같이 일어나는 고뇌와 아픔이 있지만 명령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 저도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브라함보다는 정말 새마을 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고생했다라는 것을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야,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고생하지 않았냐? 그래도 내가 이겨내지 않았냐? 막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행했던 약간 희생이, 야, 내가 어떤 훈장이고 명예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인지를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요, 어떤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면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오늘 우리 세 번역인데, 개역 개정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교회 와가지고 여기 찬양대도 쓰고 우리 악기만 연주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우 저 청년 믿음 좋아 막 칭찬해준다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죽기까지 순종해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전에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은 워밍업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되고 완전히 내려놓는 시험을 받게 되죠. 우리는요,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하나님의 일은 남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존심, 체면 그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교회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언학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할까요? 희생이 없는 순종은 능력이 없습니다. 참 예배에는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가질 거 다 가지려고 하면서 믿으려고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참 교양 있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신학생들이 전도사를 잘 안 나와요. 사역을 잘 안 나와요. 왜? 편하게 다니려고. 목회도 편하게 하려고 그래. 우리 신앙인들도요,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신앙인의 야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그 야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타나고 그냥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하는 좀 머리 굴리는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수준 있는 용어로 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움과 채움.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참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우리와 같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성장,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의 순종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다시금 태어나고 자라나고 변화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